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확실한 일이라기보다는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일,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더 걱정하더라는 것이에요. 북한 침략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침략당할 수 있죠. 예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들을 침략하려고 하는 영향력 정도까지 우리들도 영향력을 길러서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들은 예측하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것이 확실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을 뿐이에요.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가 어떤 첩보위에서 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시간 잡고 지금 전 군대를 전진 배치했고 모든 군대가 비상이 걸려서 또 항구에 정박해 있던 함정들과 잠수함들이 어디 갔는지 온데 간데 다 사라져 있다. 그러면 우리들도 비상 발령을 하고 여기 대해서 전쟁을 대비해야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분명한 전쟁의 징후라면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 시나리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확실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이것들은 그저 우리가 어떤 위기감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준비한다면 하물며 확실한 것은 더 분명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확실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능성으로 여깁니다. 인간은 분명히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죽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우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 겁니다. 아픈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곧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진료되고 치료되지 않으면 바로 죽고요. 그렇지 않고 치료되고 진료되면 조금 더 연명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곧 죽을 것을 우리 보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요,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프신 분들은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걸 대비하는 것이에요. 전쟁이나 폭탄이 사용되어져서 전쟁이 있을 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결국 결국은 마지막에 온다는 것. 어떻게든지 병 때문이든지 전쟁 때문이든지 결국은 마지막에 온다는 것은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종신될 때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이것을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문제가 확실하고도 또 이 확실하다라고 이와 같이 강조하고 그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단 말이겠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 확실한 죽음의 순간이 왜 중요하냐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이 이렇게 표현하죠. 멀쩡했던 자녀가요, 부모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아요. 우리 노회의 어떤 목사님은 수년 전의 일인데요.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몇 년이 되셔서요.
저기 고성에요. 얼마 안 떨어져 있죠. 1시간이면 가죠. 그 배둔이라는데 그 근처에 어디 이렇게 관광지가 개발되어지는 곳에 땅을 한 개 받아가지고 멋지게 막 밑에는 카페도 넣고 해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준공이 곧 닥쳐올 때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거기 뭐 입당 예배한다고 가봤는데 뭐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언덕백이 있어가지고 밑에 바다도 보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뭐 관광지이지 여기는 뭐 마을이 아닌 것 같은 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준공하고 이제 교회당 다 입당하고 할 텐데 아들이 말년 휴가를 나와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오토바이 타고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냥 오토바이 사고로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휴가 나와가지고. 그러니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할 기쁨의 준비가 되어 있었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입당 예배 하기 전에 이들은 장사부터 치러야 됐죠. 이건 아무도 예측 못한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버지가 휴가 나오라고 했겠어요? 휴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지? 이 긴급한 일은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일인데도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듯이 죽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직면하여서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렇다면. 이 확실한 일을 우리들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뭐 묘자리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 뭐 어디 공원묘지 가가지고 뭐 미리 좋은데 뭐 미리 사놓고 그러면 그게 준비하는 겁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 죽음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사실은 복음으로써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준비한다는 말이요. 굉장히 겉만 준비하는 거예요. 겉만. 정말로 참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 못하고 그냥 외형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문제와 마주치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대로의 삶을 산다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 죽음에 당도한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어리석게 어떤 사적인 교제의 모임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고. 평생 교회도 안 나오다가 유럽 같은 데는 그렇게 한대잖아요. 세례할 때, 세례식 때. 그때 한번 교회 나오고, 결혼식 때 한번 나오고, 장례식 때 한번 나오고, 그러고는 교회 안 나온대잖아요. 이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분명히 교회에서는 서로 교제해야 되는 곳이긴 하지만 그렇게 악용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것처럼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진지함을 가지고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은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뿐이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참된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일, 죽음에 관계돼서 우리들은 준비하는 자, 또 복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한다는 것은 뭘 준비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복음으로서 잘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써 준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여러 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읽었는데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거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시겠죠. 42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제목들이 있죠. 배웠던 내용들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서 한 번씩 끊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보세요. 그들이 첫 번째 어땠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 전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말씀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요. 사도의 가르침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요. 떡을 떼는 건 뭘 상징한다고요? 성찬식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이게 외우지 못하고 암기 못하면 소용없는 짓이니까요.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연합의 의미라고 했어요. 연합. 두 번째는요? 예? 그렇죠. 뭐 하라고 그랬죠? 기념하라고 그랬죠?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요?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끼리만 알면 안 돼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선포해요? 그분의 죽으심. 크게 얘기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행하심.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요? 떡을 떼며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건 순서대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순서입니다. 성경은요, 헛된 말을 하나님은 한마디도 써놓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겠고 이 말씀은 무슨 역사겠고 이 무슨 이거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건 무슨 교훈이겠지. 요거는 뭐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겠고 뭐 족보 얘기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구분하지는 못한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100%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록하신 순서예요. 우리들에게 이 순서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찾아봅시다. 첫 번째 뭐 해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했고요. 두 번째요?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요? 여러분들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온전한 교제가 있지 않고 성찬에 임하면 그 성찬은요, 의식입니다.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화합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분을 품고 있고 밉고 질투하고 싫고 그러면서도 성찬에 임하면 그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찬이 있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순서대로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순서. 이게 그냥 기억나는 대로 주먹국을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사도의 가르침이 제일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복음으로 가능하다 했어요. 그것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곧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에서만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절에서 만번 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번 절해 보셨어요?
좀 10,000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거 잘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몇천 번 정도 하면 허리가 나갈 것 같아요. 막 땀이 주룩주룩 나고 겨울에도 그런다고 그러대요. 이게 뭐 보통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운동할 때도 뭐 팔 벌려 뛰기 이거 한 100번만 해도 온몸에 막 땀이 흥건해지는데 이거 절은 완전히 서가지고 완전히 바닥 가지고 굽혔다가 다시 섰다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거하고 팔 벌려 뛰기하고 이거보다도 더 운동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걸만 이렇게 막 10,000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요, 하루에 3번씩 절합니다.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죠. 꼬박꼬박 딱 시간 맞춰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종교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뭐라 막 자기 혼자서 막 주문을 외워가면서 뭐 차에서도 버스에서도 걸어다니면서 시장에서도 막 혼자서 쭈글쭈글 걸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요. 우리 정통 기독교의 복음에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근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제시한 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희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에서 가르침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보십시오. 오늘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처음에 받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우지 않고는 못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어째쯤 해보면 되겠지 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것은 사실은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자기 주문 제작하도록 하나님 앞에 오더를 놓는 거지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뭐가요?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냥 주구장창 엎드려서 기도만 중얼중얼 외웠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기도했다 이 뜻입니다. 가르침이 그리고 이후에 교제를 만드는 거죠. 바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친 사람들이 바르게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이 떡을 떼고 부은 포도주가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해 주죠. 가르쳤기 때문에. 모른다면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저기 뒤에 앉아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했다.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야, 자기들도 뭐 이제 점심때가 다 돼가니까 빵 나눠 먹고 뭐 그 포도주 나눠 먹고 그러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않겠어요? 어디에서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가르침에서 아는 거예요. 가르침에서. 교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참된 교제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는다든지 커피만 마신다든지 세상 얘기 서로 가지고 하고 아이고 안 됐네 이렇게 말만 하면 이게 교제인지 알았단 말이죠. 2주 전에 참 교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그게 참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앞에 선행돼야 된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선행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줄 아는 겁니다. 아, 그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사적인 모임을 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거 그걸 교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배우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르침이 없다면요. 이와 같은 우리들의 했던 뭐 또 교제나 뭐 떡을 떼는 거나 이런 것들이 또 기도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설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 없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신약 초대교회는 기도에 오로지 힘썼고요. 그것도 매일같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현대인들은 기도회를 믿지 않습니다. 낡은 구닥다리 산물로 오히려 사교 모임을 더 원하죠. 또한 오늘날 교회는요. 분열을 수습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리에서 시작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자는 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여야 되는지 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열이 있었어요.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열이 있었다면 그 분열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두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둬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이쪽 편은 저쪽 무리를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다면. 바로 못 배웠을 때. 이쪽 편은 어떻게 하느냐? 저쪽 무리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뭐 누가 망하든지 뭐 둘 중에 한 군데 망하고 그냥 아무튼 교회가 그냥 좀 조용하면 좋겠어요. 뭐 왜 이렇게 맨날 주일마다 오면 싸움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을 더 들어줘야 돼요? 예?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되냔 말이에요. 이거는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순서가 필요한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때는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한 것은 오히려 분쟁만 더 키울 뿐입니다. 교회 치고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에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었는데 제 뒤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쫓겨나라고 저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십시오. 왜 저쪽 가서 기도하지? 내 뒤에 와서 그렇게 하는지. 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왔잖아요. 개척하고. 사탄 마귀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지금 그분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에 의해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를 든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똑똑한 체 하면서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기도부터 해야 돼. 아니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기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깊게 시험에 듭니다. 기도는 교회의 다른 모든 특징들과 함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고백을 철저하게 시험하게 하는 척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저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절에 가서 한 번에 1000번씩 10,000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하루에 3번씩 또박또박 기도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주구장창 외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닌 죽은 신을 두고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딱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과연 얼만큼 기도하냐. 양으로만 한번 승부해보잔 말이에요. 양으로만. 양 가지고만 비교해보잔 말이에요. 나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게는 그들처럼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는지 말이에요. 적어도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로 얘기한다면 내가 할 말이 있죠. 내가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묻지 않고 얼마나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내가 대답할 말이 있을까요? 나는 저기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적어도 2시간씩 기도하고 오는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들 2시간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 거예요. 내 신앙은요, 기도의 정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개인은 물론이고요, 교회에 대한 테스트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늘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다 나와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이 집사님, 어느 날은 박 집사님, 어느 날은 최 집사님, 어느 날은 윤 집사님, 황 집사님, 무슨 집사님, 온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자리가, 그 공간이, 기도의 자리가 비는 날이 없는 거예요. 1년 360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예배당에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면요. 온풍기 틀어놓은 것처럼 훈훈해요. 훈훈해요. 근데 기도 없는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딱 열고 들어가면 시베리아 벌판 같아요. 쎄해요. 왜 이렇게 춥지? 누가 에어컨 틀어놔? 창문 열어놨나? 막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 아프리카예요? 시베리아예요? 예? 대한민국이죠, 어디.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이죠, 사시사철. 그렇죠? 철 따라서.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교회가 되어서 나도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들 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싶어서 어떤 교회에서 답사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부흥사 목사님이 첫 번째로 보여준 게 예배당 지하에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중보기도팀 새벽부터 와서 1시간도 빼놓지 않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중보기도팀을 먼저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장 동력은 이 사람들이다 하고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적일 수 있고 외형적으로 활동하여서 큰 번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알고 싶으면요. 기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과연 기도의 자리에 몇 명이나 나와 있는지 말이죠. 기도는 진정한 가르침 뒤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거예요. 바르게 배웠다면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헌금 제목도 그렇게 썼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하지만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목사가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소리가 없어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하라라고 말만 하지 기도하는 모범을 안 보여줬거나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안 가르쳤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대로만 배우면 당연히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애기 손에다가 닿게 해서 자꾸 빨아먹게 하고 이 경전을 갖다가 자꾸 읽도록 만든대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은 경전이 뭔지 글도 가르쳐주기 전에 그렇게 맛을 보니까 땡겨서 자기도 그 경전을 자꾸 접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접해져 있지 않다면 그런 이유인 거죠. 스스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에는 기도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기도에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첫째, 둘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어야 된다는 거죠. 잘 배워야지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무엇이 기도가 아닌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 있죠, 그냥. 영어로 하면 saying prayer. 그냥 입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기도의 사람들 있죠. 이거를 아뢰는 것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급하면 와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벌떡 일어서서 집에 가버립니다. 막 뭐라 하고. 이걸 기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를 또 어떤 기도의 문구를 읽는 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인가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뭐 주기도문 못 외울 때 앞에 보여주는 주기도문 보고 읽었잖아요. 사도신경 못 외울 때 사도신경 보고 읽었잖아요. 그거 기도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도. 보고 한 거잖아요. 보고 할 수 있어요. 보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달하라고 얘기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만 자꾸 하는 것은 기도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읽는다고 또 자기가 무엇인가를 아랜다고만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옮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흔들 의자에 앉아서 저 넓은 벌판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뭘 말씀하시나. 이 또한 정확한 기도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도냐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기도냐는 거죠.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모인 것은요.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문을 읽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들은요. 성령에 충만해서요. 즉석에서 기도했지만 의지적으로 기도했어요. 자기가 깨어있어서 자각하는 의지가 있어서 기도했어요. 자유롭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차례대로 한 사람씩 기도했어요. 우리 성령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적으로. 또 어떻게 했어요?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차례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첫 교회 모습들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요. 교회가 이제 생길 만하게 모습을 갖추려고 하니까 교회를 끝장내버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아예 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이때 이 신약의 초대 교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조금 넘어가면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말을 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갖다가 이루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잡아 족칠 거라는 걸 갖다가 전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풀어주면서 다시는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로서 그룹을 이루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했다는 얘기를 전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도들은 과연 뭘 했냐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때 뭘 했어요?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뭘 써요? 이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기도에 대한 하나의 멋진 정의를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의 정의. 기도의 정의는 뭐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라고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기도와 또 뭘 구분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를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을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구가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간구와 기도를 구분했겠습니까? 우리가 뭘 달라고 하면 이걸 기도로 생각하지만 뭘 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기도와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의 옛 예배 방법은요, 자녀들에게 모두 성막 가운데 모이게 하든지 성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배 방법이었죠. 성막인지 성전이든지요, 뭔가 뚜렷한 구분의 경계선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마당,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유대인들, 여자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마당, 조금 더 들어가면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마당,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마당. 그래갖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이 5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아무나 그 공간에 다 발들이지 못해. 제일 바깥쪽에는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곳 마지막 지성소라는 곳이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이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과 만나시는 곳이었죠. 기도는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구약에서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예포하여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표하여 주신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와 같이 구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방인일 때는요, 그 성전 바깥에 분이 못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요, 거기. 그 교회 뭐 하려고 오느냐? 구경하러 간단 말이에요, 교회. 저도 성당에 구경하러 가고 절에도 구경하러 많이 가봤어요. 그 우리는 가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경하러 가죠. 그렇죠? 대웅전 앞에도 우리가 가보죠.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거기 그냥. 뭐 무슨 저기 전주에도 보니까 큰 성당이 있대요. 멋진 성당. 지금 공사하고 있죠, 거기. 거기도 구경하러 가보고, 명동에도 큰 성당이 있대요. 그걸 구경하러 가보고, 해미에 거기도 성당이 있죠. 거기 구경하러 가보고, 구경 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들도 그랬다는 거, 교회 올 때.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이제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믿으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어느 수준 정도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고작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는 받기만 할 수밖에 없듯이 받는 아이는 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기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금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죠. 깨닫게 되어지고요. 알기를 원하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내 뜻에 대한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싶은가는 일단 집어던져 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한 달 동안 기도했다. 그러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왜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앙탈 쓰는 시간이 한 달이냐? 그렇게 한 달로 잡으면 안 돼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내가 만약에 기도의 시간으로 잡았다면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한 달 동안 내가 포기되어지는 시간으로 한 달 잡아야 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했다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한 달 동안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한 달 동안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어째 버릴 거예요. 내가 딱 작정했어요. 30일 기도. 딱 100일 기도만 내가 작정했어요. 성경에도 없는 숫자 자꾸 얘기해가면서 며칠 기도, 며칠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게 40일 기도 작정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또 안 들어주시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협박하면서. 그 날짜는 그렇게 쓰는 날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자꾸 포기하는 데 쓰는 날짜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속성을 자꾸 포기시키는데 한 달 동안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죠.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랜다, 읽는다, 묵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분에게 성전과 성막과 같이 나아간다. 나아가서 결국은 그분을 만나 교제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무릎을 꿇고 몇 가지 경건한 소망들과 두려움과 열망과 자기의 생각들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해도요, 목적지에서 방향이 잘못됐다면 열심히 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단에 가서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예수 열심히 믿은 거예요. 한 것만큼 자기한테 손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째서 이 말을 합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한번 암송해 봅시다. 주기도문 같이 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도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한 것이냐면 기도할 때 그 앞에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천지의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자동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간구입니다. 간구.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할 것은 기도할 때 먼저 간구로 기도를 시작하지 마세요. 이건 원칙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순서 있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내용 가운데서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으면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간구가 앞에 나온다는 건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게 기도라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누가 만났어요. 만난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말만 쫙 하고 난 바빠서 간다. 그리고 딱 일어나 보세요. 그 사람하고 교제한 겁니까? 네? 자기 할 말만 1시간 동안 쫙 하고 나 그냥 바빠서 가. 그러고 일어나면 그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하고 싶어서 여기 와서 그냥 앉았다고 커피 마시면서 다 쏟아놓고 간다. 이 뜻이에요. 그건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구할 수 있지만 간구를 해야 된다면 기도의 순서의 마지막 부분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뭐로 한다고요? 간구로 이렇게 한 겁니다. 앞에서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뒤에 가서 간구했나요? 뒤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거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한다는 말 자체에 우리 앞에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자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그냥 혼자 고백하는 거예요. 독백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내 앞에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신다는 전제에 있어야지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아이고 산을 보고 막 손을 싹싹 빌면서 천지신명이여 자기가 있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가 보면 하나 그냥 얻어 걸려라는 뜻이죠. 뭐 천지의 뭐 모든 신들이요, 뭐 바다의 용왕신이요, 뭐 부뚜막 신이요, 뭐 화장실 신이요, 우물 신이요, 온갖 신들을 한번 다 불러볼 테니까 살아있다면 그 중에 한 개라도 걸려보라는 뜻이에요. 존재를 확신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담력이란 말이 바로 신뢰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 아까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때 우리들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나가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는지 말이죠. 기도는 무엇인지도 살펴봤죠. 또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살펴봤죠. 이제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설교를 들으러 간 곳으로 그치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 왜 교제와 성찬으로 그치지 않았는지는 말입니다. 왜 기도하게 됐는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자동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전까지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들의 마음은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지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겸손은 이 세상에 자신만만한 현대인들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차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매우 독립적이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듭날 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긍휼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실패자이고 더럽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기를 아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만이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죠. 자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혼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뿐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들의 심성에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있으므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는요,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가 배움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기도하게 됐다고요? 그들이 깨닫고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요. 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었고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